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교 들어읽기 전도서 8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단순하게 만든 이 세상의 운행 법칙을 인간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마쳤고요. 8장에 가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잠언서하고 좀 비슷한 잠언과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다시 뭐라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여러분,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그 지혜 있는 사람이란, 우리가 옆에 있는 질문을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동일한 질문이라면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안 사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사실 세상을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이 좀 나이가 있는, 혹은 세상을 좀 살아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왕에 관한 말씀이 8장에 나와요.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2절.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왕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면 좋은데,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범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5절.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자, 이 말만 읽어보면 저희가 왕의 말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질문에 지금 이렇게 적었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조건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꾸하지 말라는 말일까? 여러분, 저도서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라면 어디서 아닌 걸 대충 감으로 지금 감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언급되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너무나 그 허망하게 왕권을 빼앗기고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해야죠. 당연히 어머니 말씀도 존중해야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거 너무한데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에 명령을 복종해야 되느냐, 혹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최고의 법이니까 감히 왜 이렇게 날 때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저희가 10장을 보면 왕에 관한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술퍼 마시고 잔치를 빠져있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왕이 고상하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을 병행하게 되면 그 말에 복종하고 그 말에 토를 달지 않는 게 맞지만, 왕이 어리고, 이 어리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과 비슷한 뜻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대관들과 잔치를 벌여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그 말에 복종하고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거기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이 잘못되지 않는 한, 또 무엇인가 큰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않는 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왕과 대신들이겠죠, 소위 권위가 있는 자들이 자기네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 마땅하다. 그 저주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왕이 지혜로울 때, 그리고 왕이 그 자리에 합당할 때 그 권위를 따르라는 것이지,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따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권위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아무리 거지 같은 대통령이 뽑혔어도 일단 우리가 뽑았으면 거지 같은 백성이에요. 거지 같은 국민이 뽑은 거니까 저는 그가 큰 죄를 정하지 않는 한 5년간의 임기, 뭐 4년간의 임기는 좀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쪽에서 뭐 한 몇 달 하다가 반대하고, 1년 하다 반대하고, 뭐 2년 하다 반대하면 사실 제 입맛에 맞는 대통령도 아직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누구든 일단 그 사람이 무언가 악의적인 일을 행하기 전에는 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하는데도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은 안전하기 위해서지 그 존중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다. 우리가 그걸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전도서 8장 뒤에 보면 우리 인간은 미래일을 모릅니다. 이게 전도서에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예. 답답했나 봐요, 솔로몬이. 좀 미래를 좀 알았으면 자기가 좀 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을 좀 어떻게 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건지,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일주일 미래만 알아도 사실 막을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 뭐 기름값이 한참 오르고, 뭐 오르다 못해 이제는 기름을 팔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이 떨어질지만 알았다면 미리 사놨으면 대박. 그죠? 한 일주일 전에 기름을, 그러니까 휘발유를 뭐 진짜 사놨으면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그 일을 몰라서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그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할 수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일을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언제 죽지, 이러다가 내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비록 모르니까 매 순간마다 내게 알맞은 방법과 알맞은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죽음이 두려운 분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저는 그 죽음 자체가 인간의 가장 절망이긴 하죠. 가장 절망적인 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죽는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 맛있게 먹지 못한다는 얘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누구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면 사실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뭔가 복장이 터질 텐데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내 주어진 그 시간에, 삶의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저는 전도서에 그 즐긴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즐기다. 이따가도 아주 계속 나옵니다. 즐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악을 피해라. 그죠?
악을 피해라. 왜 악을 피해라 하는지는 뒤에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전쟁을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막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순간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 이유는 이 뒤에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게요. 자, 왜 세상에서 악인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질문. 왜 세상에서 악인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전도서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같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첫째가 뭐죠? 왜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여기 구절 안에 첫 번째, 제가 밑줄까지 쳐놨어요. 헷갈리실까봐. 네. 악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갔는데 그 악한 사람이 행한 일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그 성읍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해요.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우리 집안의 종씨 가문 중에 누구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안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막 미워하고 칭찬하고 그 일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이득을 준 사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직격탄이 될까 좀 돌려서 말하면, 정말 악을 행한 사람인데 나에게는 그 악하게 모은 재물의 일부를 주면 그 사람 욕을 못해요. 칭찬하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정권 잡은 사람 중에. 두 번째,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한데도 바로 벌 내리지 않으시니까. 저도 이건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하면 그죠? 푸틴 확 그냥 번개쳐서 그냥 그 뒤통수를 까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그 집안을 뭐 불을 지르든지 좀 저만 이렇게 악해요?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오늘 보니까 러시아가 전쟁 찬성이 75%에서 25%로 떨어졌더라고요. 한 0%로 한 5%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모두가 평가해서 젊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히틀러도 지금 칭송하고 나치 문양 들고 다니는 유럽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나치주의 그래가지고 역시 나치가 옳았어, 뭐 히틀러가 옳았어, 인종은 역시 더러운 인종은 더러운 인종이야 막 이러면서 여전히 KKK라고 하는 그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막 해나가는 집단들이 요즘 우파가 또 유럽을 지금 거의 사로잡을 듯하게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걸 알면서도 칭찬하는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바로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답답하죠. 나쁜 짓 하는 놈 그 자리에서 즉사.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인간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바로라고 하는 말, 뭐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바로 뭐 이거 있죠, 뭐지? 갑자기 그게 왜 떠오른지 모르겠네. 네. 바로 그죠? 그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느냐고 우리가 한탄하지만 그건 남이 잘못했을 때, 그죠?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나에게 재수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걸 보고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인간을 저런 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런 악한 놈이 너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실래요? 시편 51편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바로 그러면 다윗은 벌써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때 51장에 뭐라 그래요? 시편 51편에 주여 제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슬초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비단 다윗만 그러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은 왜 남겨두시고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럽니까 할 때는 뭐냐면 나를 빼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니는 몰라. 그죠? 니는 몰라. 너네 네가 하는 일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한 일도 모르고 세상에 지혜롭다 하지만 니네처럼 무식한 애들이 없어.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그 일을 하잖아요. 좀 그래도 사무엘하 12장이면 잘 보시면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그 죄를 범할 걸 알았잖아요. 시편 22편 뭐 23편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편을 못 썼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범했다면 그걸 자기가 생각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악한 놈이 저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걸 가만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못해요. 왜 하냐면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탄식은 이해는 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왜 저런 악한 놈을 가만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악은 용서해 줄 만한 악이고 이 사람의 악은 용서 못할 악이라고 하나님이 구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또 한 가지 한탄을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전도서니까. 자, 악한 사람이 100번을 지어도 살아요. 죄를 져도. 예를 들면 다윗이 본 사울이 그렇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고 막 3,000명 끌고 다니는데도 멀쩡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0년 이상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걸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헷갈려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빨리 죽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세상에 헛된 일을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고 예를 들면 하나님 저놈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옆에 있는 의인이 죽어.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놈이 잘 돼. 내가 이걸 보니 또 헛되다 이거예요. 세상이. 이걸 보고 어떻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죠?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직 계속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렇게 벌어진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놈을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놈이 모든 걸 다 좋은 일이 잘된 착한 사람이 오히려 악한 사람의 벌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놀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답답한 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진짜 답답한 건 세상에서 악인이 보상받고 의인이 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이걸 잘 보시자고요. 자, 14절 일이 일어나면 자, 악한 놈이 의로운 사람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악한 놈이 받아야 될 벌을 받아.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자식에게 교육할 때 야, 악하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네가
뺏어와.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면 잘 될 수 없다라고 늘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걸 봤으면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이 세상을 그래도 지켜나가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벌할 때마다 그를 망하게 하고 벌을 주고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상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그가 사는 날이 짧을 것이고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여전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고 이것만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 못 살걸요. 아마 시족사회처럼 다 뺏어서 다 죽여버리고 다 취하고 또 힘 있는 놈이 다 빼앗고. 근데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 속에 이게 본유관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있기에 세상은 그런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살만한 것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래, 이제 다 알았지. 너 의롭다고 해서 다 잘 되고 악하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벌을 받을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벌 주시는 것도 아니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나는 너에게 네 삶을 좀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막 한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막 분노하면서 이런 세상이 이러지 마라. 네가 악할 때 누군가 너를 향해서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게세라사 그냥 되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네 삶을 먼저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제5공화국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정의사회 구현. 슬로건은 정의사회 구현인데 그때가 가장 정의롭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 뭐 옳은 가치 이런 걸 아무리 내건다 해도 그 안에는 그것으로 인해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광분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 사는 동안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쉽게 말하면 악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분노하기 살기보다 세상에 이런 이치들이 있다는 걸 너가 깨달았다면 그때 그냥 내게 주신 시간 안에 내 삶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그 시간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 이게 내가 너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다.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평생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가 누리는 것을 저는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8장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문단 나눠가지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라고 봐요. 이건 정말 그 무림의 고수가 깨닫는 그런 권법과 같은.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가 옳은 일과 그른 일 사이에도 있었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의 인생이요,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10번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암논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왕, 이름도 잘 모르는 왕들 다 없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형제들이 다 죽었거나 다윗에 의해서 버려졌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롭고 의로운 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로몬 자신도 자기를 보면 자기가 행한 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능력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가 능력에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선해서 뭐 굉장히 착해서 여기가 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9장이 그 얘기예요. 9장이 넘어갈 텐데 9장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을 조종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밖에 모르겠다. 그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지고 듣고 싶잖아요. 그죠? 자, 9장에 네. 8장 9장을 제가 연결했어요. 왜냐하면 9장 1절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게 뭔가 알고 싶고 막 그랬을 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죠? 난 모르겠네. 그죠? 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을 바꾸면 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지식의 근본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전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모르겠다. 이 전제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할 뿐이지.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 뜻을 사람이 찾지를 못할 거다. 왜?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운행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하는 놈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다. 그죠? 단정적이에요. 솔로몬이 해봤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말도 들어봤고 저기 먼 곳에서 자기의 지혜로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지혜로움을 배우려고 했으나 나도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른다. 이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니까. 그래서 9장 1절이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깨닫는 거 되게 많죠. 그죠? 깨닫는 거. 깨달은 바가 있다.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들을 조종하신다. 어떻게 조종하시느냐? 자, 앞으로 갈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잘못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서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라. 이게 마지막 12장에 나오잖아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죠?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죠?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첫째 인정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9장 읽어볼게요. 여기도 또 이제 답답한 얘기예요. 그죠? 모든 인간은 같은 운명을 타고나. 어떤 운명이냐? 다 죽어. 선한 놈도 죽고 악한 놈도 죽고 다 죽어.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제사 드린 사람 제사 안 드린 사람 예배 드린 사람 예배 안 드린 사람 다 같은 운명이야. 무슨 운명이냐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도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고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낳았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솔로몬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니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똑같이 그런 운명을 타고나면 안 되지. 자, 이거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쓰나미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변가에 이렇게 처있던 50명 중에 거기에 착한 놈 있고 나쁜 놈 있고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없다 그랬죠 제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데 막 쟤는 진짜 죽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없나요? 나만 있나? 어쨌든 쫙 깔려 있단 말이야. 깔려 있는데 쓰나미가 왔어. 그러면 착한 사람은 좀 피해가고 물결이 이렇게 와서 피해서 요 놈을 딱 죽이고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좀 달리, 그러니까 사람의 옳고 그름,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싹싹싹 피해가서 그렇게 운명을 하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간증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운행과 일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간증은 개인의 간증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개인의 간증이 만약에 모든 일에 적용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열심히 된 사람이 죽었어. 쟤는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게 떠오르잖아. 왜? 하나님이 다 피해가는데 제가 죽었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해요. 내가 비록 그런 가운데 건졌을지라도 그렇게 말 못해. 왜? 세상 일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를 건져주신 데에는 뜻이 있을 거다라고 고백해야지. 나를 건져준 건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고 착하게 예수님께 헌금 많이 했을 것이다. 제가 죽은 건 뭔가 찝찝해. 제가 뭔가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했을 거야. 이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운명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일한 조건에서 주셨다면 나를 살려주신 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죠?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는데 그런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걸 신앙이 없다고 말해요. 아, 재수 좋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동일한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예를 들면 뭐 에스더의 고백이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때를 위한 건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에스더가 고백했으니까 그렇지. 나를 이렇게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기 위한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지 마음이지, 지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을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하고 우리가 더럽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괜히 믿었어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고요. 만약에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만약에 10아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째가 착한 일을 했고 넷째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넷째 죽여버리고 둘째를 살려놨는데 둘째가 또 잘못했어요. 둘째 죽이고 또 첫째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냐?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할 때가 있고 선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종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그런데 그게 내가 또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어느 시점을 두고 좋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점을 달리하면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뭐 교회에서 뭐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 기준으로 봐야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로 되기 전, 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는 선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 그의 악함이 드러났던 시점이 사람을 죽이는 시점이었고, 그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 지금일 뿐이지, 그 한 사람 안에는요 매일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아침 새벽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물물의 바닥에 있는 찌꺼기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많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의롭게 됐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가 볼 때는 넌센스야, 모르겠어, 계속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돼요?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감사해라. 왜?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움도 야망도 없다. 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꿈을 못 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 이건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격언인 것 같아요.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는 사자보다 낫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격언이 좀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죽은 뭐가, 뭐 살아있는 뭐가 죽은 뭐보다 낫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뭐 의인과 악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려두시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에서도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선한 사람한테는 또 왜 이렇게 또 보상을 안 해주시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큰 울타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고 어떠한 생활을 해나가는 거 있어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워요. 그래서 강아지를 마음대로 뛰놀게 해요. 집에서는 문 다 열어놓고 앞방, 옆방, 화장실 뭐 다 다녀요. 네. 근데 현관문은 안 열어요. 왜 안 여냐 하면 얘 나가면 죽어요. 횡사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 강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내가 강아지야. 문 다 열어놨어. 근데 꼭 따라 나가려고 그러면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왕 짖어요. 왕 짖는단 말이에요. 왜 짖냐?
내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문을 닫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따라오지 못하게. 정말 어떤 그 애완견을 키우는 주인이 그래 나는 나가는데 너도 나가서 놀다 들어와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 이 반경은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건 내가 정한 거예요. 그거 강아지한테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강아지하고 상의해봤자 강아지가 무슨 얘기하겠어. 난 나가고 싶다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거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울타리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일은 안 되고 이런 일은 되고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안에 있잖니, 지금 내가 거기에 있잖아, 살아있다면 그냥 그 안에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희망을 두고 너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집 밖을 뛰쳐나가서 주인 따라가다가 횡사하지 말고 큰 울타리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거는 내가 그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다 제가 적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있어요. 평온을 위한 기도.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인 줄 아시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 말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제 윤리학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공부한 신학자고 그분의 기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여기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평안을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지혜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갖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게 솔로몬의 기도라고 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한 사람. 바꿀 수 없는 걸 계속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건 주께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 애들,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신앙인이 진짜 많아요.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지가 하겠다고 막 나서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지혜라는 말, 지식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있다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에요. 자, 보시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라. 9장 10절이에요. 자, 이게 왜 나왔냐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맡기라. 그러나 자,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하면 힘을 다해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없다. 여기 살아있을 때 네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자,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 뭘 해야 되는가?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 야, 여기 여러분 얘가 빨간 줄 쳤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표현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게 전도서 시작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해요. 헛된 날. 그죠? 너의 모든 헛된 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날을 너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헛된 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덧없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얼만큼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권사님? 우리가 얼만큼 살지 몰라요. 그거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날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즐겨라. 미워하지 말고.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머리 쓰고 그러지 말고 더불어 즐겁게 지내라. 그것이 네가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이 두 가지를 부탁해요. 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우리가 이해 못해. 그런데 우리에겐 시간이 주어지고 삶은 계속돼.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주어진 시간, 네가 헛되다고 여기는 그 날을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가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날을 더불어 즐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주 작은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고 믿어요. 뭐 엄청난 일을 내가 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자. 기도는 내가 하지만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네. 전도서 9장에 또 다른 것을 보았다. 그래서 또 다시 질문을 던져요. 질문도 되게 많아요. 솔로몬은 내가 질문 대답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걸 봤는데 뭐냐면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지혜 찬양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지혜를 구하라 뭐 이렇게 해놓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다. 그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도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죠. 불행은 닥치고 어려움은 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어차피 그런 때가 언제 닥칠지 모르지. 그러면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 갑자기 악한 때를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그 충격적인 일, 그 고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뒤에까지 같이 할게요. 자, 요건 좀 이따 합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인간에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이 왔다고 해서 충격받지 말자.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피하지만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그 겪는 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내 안에 평안이 온다. 저는 이걸 가장 잘 지키면서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나는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일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내게 가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고통이 오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충격받지 마라. 저는 솔로몬이 충격받은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솔로몬이 충격받지 말라는 말로 이 말을 썼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9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써요. 이건 무슨 예가 좀 복잡한데요. 뭐 이런 거예요.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힘센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남자가 지혜가 있어서 그 적군을 물리쳤어요. 그 성읍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맞다고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걸 보았다. 그죠? 제가 밑에서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죠? 지혜로움이란 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움이란 학력이 높냐 낮으냐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세상에 제일 고급진 도둑놈이나 사기꾼은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정말 희한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학력이 좋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 사람이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가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과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말은 수없이 솔로몬이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선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톡 고함치는 명령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들어라.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그걸 보고 또 쇼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쇼크를 자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충격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데 진짜 제가 여기에 그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을 썼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선한 사람 9이 악한 사람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 네? 그래요? 제가 거기다 밑에다 넣었나 봐요. 제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가 충격을 받았네요. 네, 네. 그러네요. 지우세요. 네.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만약 갯돈이라는 거 해보셨나요? 갯돈? 권사님 혹시 갯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해봤죠. 예. 갯돈을 저도 어렸을 때 갯돈, 우리 동네 분들이 거의 다 갯돈 했거든요. 왜냐면 시골에는 다 갯돈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뭐 은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씩 이렇게 한 10가정, 20가정 10만 원씩 모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1년 모으면 여러분 그게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12달 모아서 그다음에 1순위인 사람이 타요. 1200만 원을 타요. 그다음에 모아서 2순위가 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갯돈이요. 어떤 힘이 있냐면 갯돈이 잘 가요. 3번째까지, 4번째까지. 그런데 5번째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돈 찾아가요. 예를 들면 4번째까지는 나눠줬어요. 근데 5번째 돈을 받아야 될 순번에 이 사람이 돈 갖고, 예를 들면 그 갯돈이 그 전문용어로 말할 때 갯돈이 문제가 일으켜서 누가 안 내서, 혹은 이 사람이 돈을 잘못 관리하거나 돈을 쓰고 다시 채우려고 했는데 못 채워서 5순위인 사람을 못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파토가 난다고 그래요. 갯돈이. 그러니까 잘 되다가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먹고 그 깽판을 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문제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일을 10명이 하다가도 한 명이 뭔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전체가 다 서로 믿고 하던 것들이 다 깨진다고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형 회사들이 왜 망하는지 아시나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어요. 땅도 있고. 왜 망하냐면 이 회사가 이번에 돌아오는 어음이나 아니면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잖아요. 그 순간, 못 갚는 순간 꿔줬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장을 날리거나 압수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말 건설사 하나가 있는데, 뭐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시겠는데, 제가 그 회장님을 아는데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잠깐 어려움이 오다 말겠지 그랬는데 은행에서 다 얼마 갚아라 얼마 갚아라 오니까 연장 안 해주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돼요. 우리가 모든 전제가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하나가 한 사람에 의해서 깨지면 그 모든 신뢰가 그 집단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저는 이 말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 하나가 죄인이 잘못됐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져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전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집단과 좀 다른 건 그 책임도 내가 지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자기 것 남의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공용하며 통용하며 썼다는 게 그런 거라고 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잘못한 것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공동체.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가 죄인 하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 게 저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봐요. 그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전도서 10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장, 11장, 12장. 11장, 12장이 짧아서 저희가 다음 주면 전도서가 끝나고 그 다음 주 대강절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 대강절 새벽 예배 드리면서 휴강을 좀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그래서 전도서까지 마치고 휴강하고 아가서를 시작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전도서가 끝납니다. 잘 같이 따라오셔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12장인데 거기까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